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층까지 못 올라오시고 엘링간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의 생각 영혼에 모셔드리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앵기디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한다라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언제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일까요? 내 것을 이뤘을 때,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던 것을 응답받았을 때 하는 감사는 평범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조윤기 목사님에게, 이영원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배웠고 배워오는 진정한 감사는 할 수 없고 막혀있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열쇠로서의 감사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살아보면 답답한 시간이 너무나 길어질 수도 있고 억울한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문제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남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라는 그런 마음의 섭섭함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신 세 가지 조건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달려나간다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에 더 큰 감사로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의 감사의 제목은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평생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무엇인가 의로운 일을 해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와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와주신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가 죄악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와주셨어요.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와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와주신 거예요. 그것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 살아계시는 역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시 말해 죄인인 인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시기 위해 죄에 합당한 벌을 직접 받으셔야 했다. 성자 하나님은 당연히 인간의 몫으로 돌아와야 할 징벌을 대신 받으셨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무한한 고뇌와 고통을 스스로 온 마음으로
끌어 안으셨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와 질병, 저주, 가난을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친히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진정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주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은 삶을 살게 되었으니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늘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른다라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못지않게 원하시는 것이 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전이 이전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십니다.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 영혼에 이제 우리 성전이 드디어 이사를 하니 내가 일익을 담당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은 가문의 축복이라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감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그분들은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왜 교회가 해주지를 않고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의 거리로 말하고 또 이유와 조건을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불만을 선택할 것이냐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일이지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모든 것을 감사할 것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응답이 아닌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불평으로 나눠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평을 할 거리를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주님을 감사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감사로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 잊지 마시고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것을 조금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적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풍성해서 자, 이 정도면 됐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져 주신 그 감사함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내어 드리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없음에도 기뻐했습니다. 너의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묻혔기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대신 내가
성전을 지을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내가 그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예배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하지 않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부터 예수님과 내가 함께함에서부터 감사한다라면 감사를 하지 못할 것이 그 어느 것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신앙의 기초를 두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물질에 나의 모든 것에 기초를 두면, 물질이 사라지면 그 신앙과 믿음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여기도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최근 약 4,000포인트가 넘으면서 끝없이 상승할 것 같은 그런 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장이 계속되자 고위공직자가 언론에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투도 그동안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 투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레버리지, 지렛대입니다. 말뜻 그대로 하면 지렛대예요. 이것을 지렛대 삼아 뻥 튀겨듯이 튀겨내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제 용어로서 공식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얻는 전략. 이게 레버리지입니다. 비투를 해서 빚을 내서 주식을 하면 이게 더 큰 부자가 되는 지렛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다다음 날부터 주식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여줬던 잭슨 왕이 한국에 와서 지표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 나라가 난리가 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모른다라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 되지도 않아서 AI가 끝없이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 AI주가 거품을 꼈다라고 하면서 조종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생각지도 않게 주식은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물질에 마음을 뒀으면 지금 여기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내 주식 어떻게 됐나. 국회의원도 궁금해서 국회에서 그거 하다가 걸리고 위원회 하다 걸리고 그래서 위원직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니 자기의 맡은 소임이 아니라 주식만 열심히 핸드폰 보다가 쫓겨나는 일도 생겼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어지지 않으면 딴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찬양대가 예쁜 목소리와 노래 잘하는 것만 신경 쓰면 실력은 좋아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박자는 틀려도, 비록 음이 끝나는 거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끝난다 할지라도 은혜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감사로 한다라면 그것이 전달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영혼에 그 뿌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그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라면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디서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베풀어 주시고자 하신 것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두면 항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열매를 맺고 감사의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국민일보에서 본 간증의 내용인데요. 작년에 한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나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메모지를 나눠주고 매주 예배 때마다 감사 제목을 적어 나무에 붙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 나무는 처음에 빈 가지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수백 개의 감사 제목이 빼곡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녀의 회복에 대해 감사했고 또 어떤 이는 질병의 치료, 새로운 직장 등의 감사 제목을 적어 붙였습니다. 심지어 아픔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적는 이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 나무는 감사로 덮였고 성도들은 서로의 감사 제목을 읽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이자 뿌리 깊은 신앙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주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라는 열매를 맺을 거고 주님을 닮은 열매를 맺을 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생각, 영혼의 힘듦이 있으십니까? 지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란 말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때 진정한 감사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일생 신앙의 고백으로 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행복해 하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힘듦, 지침, 어두움, 괴로움, 눈물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 견딜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다운 축복의 열매가 차고 넘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하반절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며 모든 것에 생명을 부어주실 놀라운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신유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꼭 신유 기도를 하고 신유 선포를 해야지만 기적이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의 현현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 때문에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아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저는 그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연합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힘듦과 지침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맛보게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힘을 채워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잠시만 띄워주세요. 보통은 3장 16절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17절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왜 배웁니까? 말씀을 왜 외웁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17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라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라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길이 보여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는 그동안 잊혀졌고 그동안 사라졌던 감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고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흉내만 내는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잘 믿는 것일 거야 라고 하는 추측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에게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에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맡기며 의탁할 때 나오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것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잠시만 띄워주세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러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어찌 안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삶이고 삶의 방식이고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다면 짐승만도 못할 것입니다.
여기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간식 하나만 줘도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간식 하나를 주면 꼭 제 종아리를 한번 핥아주고 가요. 왜 핥아주는지 아십니까? 감사하다는 표현입니다. 고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간식 하나를 줘도 그렇게 고맙다라고 매번 핥아주고 가는 그 강아지만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일이기 때문에 심각한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넘치게 하라, 이거의 원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많이 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로 그 건조지역인 이스라엘에서 강둑을 넘어서 물이 온천하에 평만해질 그런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감사로 다 덮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진정한 의미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물이 넘어 온천하에 평만하게 하시는, 다 하시는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만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감사하라.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면서요. 내가 하면 안 된다라면서요.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요. 내가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시고, 무릎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성경을 읽다가 또한 예배를 드리다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내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면 강둑을 넘게 하는 그 은혜, 넘치게 하는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 1절에 말하신 대로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야훼께 감사하면 그가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영원토록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 선하지 못한 모습들, 인자하지 못한 모습들, 은혜롭지 못한 모습들 다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이렇게 할 테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시편 150편 6절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는 결국 찬양입니다. 찬양할 마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의 찬양이 없다라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의 본질이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가 나타내야 할 삶의 열매입니다.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해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를 잃어버렸고 조건에만 감사를 했었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진정한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상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의 근거에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으로, 자녀로 영적인 모든 것을 온천하에 드러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신다라면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께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이 결신 기도를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감사의 삶을 살 힘과 믿음을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양서성전의 이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양서성전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이용훈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감사의 찬양과 경배가,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은혜가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서성전에 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평탄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는 우리 양서성전이 아름답게 이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까지 컨디션이 저하되지 않도록, 또한 그 마음의 생각, 연애 강하고 담대함이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을 잘 실력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한 양서성전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 성도의, 새 신자의, 새 생명의 모습들이, 소리들이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용훈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물붓듯 부어주시며, 그 입술에 말씀의 권세와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세워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잠시라도 감사가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무이며 삶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로 작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돌아봐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것 주님의 발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내 삶에 날마다 펼쳐지는 것을 묵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열 위에 모두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환경과 물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반목에서 가족 간의 화합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힘듦과 지침 바라고 원하는 것들 또한 주님의 발 앞에 겸손히 내려놨사오니 모든 것 위에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풀어지고 열어지고 해결되어지며 응답되어지며 내 삶에 누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적으로 만나주시고 주리 발라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양서성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감격의 소리가 날마다 넘치게 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영훈 담임 목사님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서시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영혼육에 새 힘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며 달려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주신 하나님께